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을 좀 해서 지금 하나하나 좀 이루어가고 있고, 근데 아직 3주 됐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저의 어떤 일련의 삶을 어떻게 식으로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1년 계획을 세웠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결심하는 좀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제목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우리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 사진은 제가 평생을 하고 있는 직업의 모습입니다. 귀한 사진입니다. 지금 아기가 태어나는 저 장면은 뭐 저밖에 찍을 수 없는 사진이라 귀한 사진이고, 올해 과거에 이제 이런 문화를 보셨을 겁니다. 새해가 바뀌면 기다렸다는 듯이 어느 병원에서 몇 초 안에 어느 병원에서 제일 먼저 태어나는지 가서 취재를 해서 보여줬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뭐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아기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 병원에서 1월 1일 새벽 2시에 난 아기의 귀한 울음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처음 본 분도 있고, 제가 올해 태어난 아기입니다. 예. 새해가 밝았다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안녕하세요. 예. 각자 이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저희 병원에서도 실은 뭐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1년 마음가짐을 담은 하나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함께 치료, 또 함께 행복한 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저렇게 슬로건을 만들었고, 또 캠페인을 이제 정했습니다. 3S라고 그래서 1번을 이제 요즘에 잘 웃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웃자 좀. 그래서 스마일. 그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최대한의 맞춤형 서비스를 좀 해서, 또 요즘에 신속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스피드. 그래서 3S 캠페인으로 1년을 저희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마음에 뭐 본인들이 아마 다 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벌써 3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한번 이 시간. 그래서 감사하며 살자에 감사의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우가 아름답게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요. 좀 한 4, 5분 되니까 눈으로 아마 따라가면서 한번 음미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136편.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이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고 그 이유를 아마 많이 설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언보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108페이지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감사해야 마땅할지 누군가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그분의 성실은 패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그분께 의존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는커녕 우리는 너무도 흔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감사해야 될 말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뭐에?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여기 올 수 있나요? 너무 평범해. 근데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한 거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감사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를 표현을 하는 얘기죠. 저희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와서 우리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서로 이제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표현은 물론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청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같이 타고 있던 친구 2명이 죽었고 이분은 이제 화상을 60% 이상 입었고 수술을 한 40차례 이상 했고 양 손가락 모두 절단되고 얼굴은 아주 지금 이제 얼굴이 좀 나올 텐데 너무 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는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잠깐 책에서 본 거를 좀 적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고 후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 답답한 산소호흡기를 빼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몰라요. 저는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삐딱한 시선으로 불만거리가 없나 이렇게 또 이런 뚱한 채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머릿결은 더 곱지 못할까? 내 피부는 좀 더 깨끗하지 못할까? 내 눈은 좀 더 크지 못할까? 내 코는 좀 더 오똑하지 못할까? 내 키는 좀 더 크지 못할까? 내 몸매는 좀 더 날씬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아마 좀 평소에는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좀 더 예쁘고 잘났다면 내 친구들에게 좀 더 인기가 있었을 테고 더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사귀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친구들이 멋있고 잘생겨야만 좋아하는 것이 아님에도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나를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데 1분 1초가 아까운 나의 삶을 낭비했다. 왜 몰랐을까?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더 늦지 않고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 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면서 이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 가해자가 이제 수감이 돼서 들어갔지만 그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이 분이 하십니다.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한테 이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사세요. 이런 그 아름다운 말씀을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실은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숨쉬고 걷고 달리고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해 보았는가? 살아있음은 바로 기적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감사의 충분 조건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우리 선배 그 분들 중에 이런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지만 감사의 생애를 사시는 우리 선배들이 계십니다. 어떤 극작가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세계의 모든 책이 불타도 남아 있어야 할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어버려도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어려울 때 또 뭐 기도해 하신 분들이 있지만 또 이런 분도 계시죠. 평안할 때 한가로울 때 드린 감사가 아닌 정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감사를 드린 분이 또 계시죠.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읽으면 누군가를 아실 겁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누구시죠? 예.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지만 이렇게 힘든 어떤 그 상황이 많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입을 열 때마다 감사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이분이 쓰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힘든 몇 번 죽을 고초를 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뭐 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이런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여기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어떤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온 말이라고 합니다. Thank you, think.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내가 이걸 어떻게 순화해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신앙 일기를 쓰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90세 어르신인데 짧은 동영상인데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울리는 동영상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내용을 아마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좀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9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일기를 쓰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것도 70대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라는데요. 그 일기 속에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신앙일기를 쓰고 있는 90세 한 할머니를 정효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90세의 손순병 할머니. 안경과 돋보기가 없이는 성경을 볼 수 없지만 성경을 읽는 시간은 할머니의 하루 일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록하는 신앙일기. 할머니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시간이자 은혜의 날입니다. 16년 전 할머니가 72세 되던 해 미국 생활을 하면서 할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타국 생활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일기로 달랜 이유도 있었지만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하나님 뭐 이러네요, 감사네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기도 그렇게. 그렇게 감사를 담은 일기는 수십 권이 됐고 자연스럽게 성경 필사도 3차례나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일기를 가족들은 책으로 엮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머니에게는 매일 빼놓지 않는 기도와 일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산진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 가려울까봐 항상 그게 걱정이고 조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간구하는 90세 할머니의 기도와 삶은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줍니다. CBS 예, 짧지만 좀 자극적이죠, 저한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자기는 매일 그렇게 한다. 좀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떡할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한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같이 지금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루를 좀 이렇게 일기로 또 써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짧게 일기 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10년 일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일기장 3권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년 전에 그 날짜를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10년 전에 오늘은 내가 뭐를 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의 감사라는 거를 제가 한번 10개를 이건 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한테 정말 감사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써본 겁니다. 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지? 그리고 써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신앙하는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가 신앙하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복음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 좋은 직업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를 드렸고요. 두 자녀를 2번이 아니라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좋은 사위들과 믿는 사돈을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고, 이거 제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내용을 한번 지금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자 손녀를 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모태교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중화동 교회를 48년째 지금까지 다니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가족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오늘 성도님들도 집에 가셔서 나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다. 조건부 뭘 주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뭐를 받았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도 있다. 이게 2차원적이고, 3차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뭐를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제가 서 있을 수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우리가 그쪽으로 좀 가도록 이렇게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습을 하려면 작은 것에 감사해서 큰 것을 얻으시고 부족할 때 감사해서 넘침이 있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그럽니다. 있는 중에 감사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병원에 직원이 1,100명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교인 수가 꽤 많았지만 저희가 올해 조사를 했는데 평균 다 합쳐서 48%, 50%가 이제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52%는 비교인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전도하기도 힘들어서 채플도 강제로 참석을 못 합니다. 본인이 허락이 안 되면 참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할 때도 절대 종교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삼육학교 출신인지 아니면 뭐 어디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자기소개서 외에는. 그래서 우리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병원장이 돼서 지금 4년째인데 한 문화를 만든 게 이 문화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함께 가요 153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 칭찬하고 하루에 5번 감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자. 기도도 있고 기원하자. 뭐 기도뿐만 아니라 잘 되라고 이렇게 서로 나누자 이런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서 4년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호응도 좋고 그렇게 하기만 한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승급식을 합니다. 이게 동메달, 은메달, 그다음에 금메달, 그다음에 이제 큰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네 단결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한 300명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여행도 보내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은 뭐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뭐 감사하고 즐거워야지 내 몸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말로만 하면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도 좀 이렇게 갖춰야 되니까 우리 스스로도 뭐 칭찬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이것도 같이 접목을 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하는 거 밤에 자기 전에 내가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살짝 글이라도 써서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서 중보기도라든지 기도의 문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편안한 그림이죠. 이게 뭐지 이게? 그냥 올려봤습니다. 이게 밀레 만종인데 이게 촌이 2개가 있습니다. 불평촌 사람이 있고 감사촌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촌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혹시 여기에 우리가 하나라도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 읽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가 끝나면서 이렇게 이게 지금 만종은 하루가 끝나고 하나님께 농부가 서서 감사의 기도를 하듯이 주여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활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이런 게 내 몸에 뱄을 때 그 한마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자연적으로 아마 스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가면 우리 교회에
아마 이 앞서부터 차고 넘칠 수 있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노 집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들었는지 방송을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도 열심히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세상 자체가. 근데 저녁에 눕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마음을 하고 결심을 하셔서 아무리 바쁜 세상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저희 병원의 1년 기억절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 모든 직원들한테 이거는 좀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렇게 1년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